몇 달 전에 개봉한 선 오브 갓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유심히 보면은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분들이 만약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그 영화를 보고 성경 복음서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주 잘 드러날 거예요. 그 영화는 곳곳에 이 말씀과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그 영화 스토리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사로를 부를 때 예수님이 그냥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지 그 무덤 안에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나사로를 깨워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분명히 성경에는 500여 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승천했는데 그 영화 속에서는 그냥 12제자들, 그러니까 그 제자들만 보는 그 앞에서 이렇게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거슬리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여제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영화 속에는 꼭 여자가 한 명이 꼭 끼어 있어요. 그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로 나오더라고요. 나는 왜 감독이 왜 굳이 꼭 그 여자를 꼭 그 제자들 틈에서 아주 꼬박꼬박 그 장면에 다 나와요. 그래서 아마 혹시라도 남자 제자들만 영화 속에 나오면 또 성차별한다. 아마 혹시 또 이런 비난을 받을까 아마 그걸 미리 방지함인지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영화 곳곳에 아주 그 성경 그대로 영화를 찍은 것이 아니라 그 감독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각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영화는 정확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영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 영화 속에서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예수님을 정말 칭송하고 예수님을 따라내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이 거의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스, 로마, 그 외에 또 다른 주변의 강대한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이 짓밟혔거든요. 남유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멸망했잖아요. 계속해서 짓밟힌 그러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왜?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제발 좀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는 그런 왕의 국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저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또 예수님의 그 참 능력을 봤을 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감이다. 이분이야말로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것 없이 메시아로서의 능력이 충만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제자들과 그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고난받는 종으로서 결국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희생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결국은 성경 그대로 뭡니까? 이사야에 분명히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양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죄악들을 짊어지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 그분이 영광스러운 마치 승리하는 장군의 모습으로 장수의 왕의 모습으로 오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승리한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참된 교회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거짓된 교회가 있어요. 이 원수마귀 사단은 참된 교회를 모방한 거짓 교회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대표적으로 카톨릭도 그렇지만은 여러 많은 이단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많은 거짓된 교회들을 사실은 마귀가 어때요? 번성케 하고 번영케 하고 그 거짓된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케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된 교회는 그 거짓된 교회들에 비해서 굉장히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또 오히려 가면 갈수록 참된 교회는 자꾸자꾸 더 줄어들고 더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궁극적으로 참된 교회를 승리케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내 모든 원수를 찾아낼 것이니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찾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속의 모든 교회의 원수들, 그리스도의 원수들, 복음의 원수들, 성도들의 원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찾아내셔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진멸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 교회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경 자체를 봐도 성경에는 두 세력이 항상 싸워요. 뭡니까? 하나님의 씨앗과 이 마귀의 씨앗들이에요. 이 두 세력들이 항상 성경 안에는 늘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또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항상 이 거짓된 이 악의 세력들, 이 복음의 원수들, 그리스도의 원수들에게 늘 고난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무수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참된 교회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을 찾아낼 것이고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찾아낼 것이다. 내가 나타날 때 그들을 불타는 화덕같이 만들며 여호와께서 진노로 그들을 삼키실 것이니 그 불이 그들을 소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 특별히 뭡니까? 교회의 원수들을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악의 세력들, 교회 대적들을 볼 때마다 때때로 저렇게 엄청난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참으로 진리를 추종하는, 정말 진리를 끌어안고 있는 이들은 소수인데 저 거짓 진리를 끌어안고 있는 자들은 저렇게 강성한데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나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강한 믿음이요. 여호와께서 진노로 그들을 삼키실 것이니 삼키실 거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은 그들을 어떻게 하며 결국은 다 그들을 짓밟고 승리하는 분으로 궁극적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이 세상 역사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옵니까? 교회가 승리하는 것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대적자들, 교회의 원수들은 결국은 그 끝날에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참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참된 성도들은 비록 우리가 적은 소수이고 우리가 비록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지금 이 세대에 사실 그렇게 인기가 없고 오히려 비웃음을 당한다고 해도 조금 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강하고 담대하게 다윗과 같이 결국은 여호와께서 진노로 그들을 삼키실 것이니 그 불이 그들을 소멸할 것이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항상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참 이상한 것은 정말 교회 역사를 봐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진심으로 찾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가슴에 품었던 그러한 참된 교회와 믿음의 그 세력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극히 소수였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쭉 내려오는 역사를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순전함을 우리가 확인하려면은 나는 과연 무엇을 쫓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쫓고 있는가? 우리는 봐야 돼요. 나는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대 교회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세력들과 거대한 교회들이 참된 진리를 쫓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원수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일 것이에요. 적은 항상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멀리 있는 적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참된 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세력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위장된, 가면을 쓴 그러한 거짓된 실체들, 그들이 제일 위험했어요. 그들이 항상 참된 교회를 가장 위협했어요. 그들이 제일 참된 교회에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승리는 참된 교회에 있는 것이지 거짓된 교회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멸망합니다. 다윗은 모든 원수를 찾아낼 것이니 그랬어요. 모든 원수예요. 모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 복음의 원수, 참된 교회의 원수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십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적도 놓치질 않아요. 그들을 다 찾아내서 하나님은 진멸하실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때요? 아주 치밀하고 완전한 심판이란 말. 10절 이후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그 자손을 인생 가운데서 그 후손을 진멸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면은 이 가인 계열의 씨들이 있어요. 이 가인의 계열의 씨들은 보면은 어떠한 씨입니까? 이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의를 짓밟는 씨앗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다음으로 누굴 주셨습니까? 셋을 주셨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뭐예요? 이 셋과 가인의 계열이 항상 갈라져요. 언제나 이 두 세력들이 갈라져요. 근데 이 가인의 세력들의 씨들을 보면은 어때요? 번성합니다. 굉장히 번성해요. 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휘어잡고 있어요. 그러나 이 셋의 계열은 그렇게 크게 번성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나 이 세상적으로 크게 셋의 계열은 번성하지 못해요. 가인의 계열이 번성해요. 창세기부터 쭉 족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인의 계열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굉장히 번성하고 강대하고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어때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도 그 가인의 계열들이 결국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겉에서 보면은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나 문화나 경제나 이런 사회의 모든 세력들을 보십시오. 누가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가인의 계열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셋의 계열은 주도권을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가인의 계열은 결국은 이 땅과 멸망하는 겁니다.
가인의 계열은 이 세상에서 번성했다가 이 세상과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셋의 계열은 이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남은 자의 교례예요. 누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남는 거예요. 경건한 씨앗이 남는 거예요. 거룩한 씨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자로 남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번성하는 걸 어떤 이유로든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셋의 계열이 이 땅에서 번성을 목적으로 하면은 금방 타락해요. 여지없이 타락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지만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이 요구한 게 왕이었다 그랬죠? 그럼 그들이 왜 왕을 요구한지 아세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강대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강대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강대하려면은 어때요?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하나의 통치권을 가지고 아주 어때요? 강한 법을 세우고 군대를 세우고 권력을 하나로 뭉쳐야 어때요? 강대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했던 건 그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리석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한 민족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은 뭡니까? 의로운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의로운 통치를 싫어하고 왕의 뭡니까? 불의한 통치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는요, 이 세상의 번성이나 번영의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의롭고 경건함으로 남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만약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번성하는 걸 목적으로 삼으면은 금방 어때요? 가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가인의 타락에 여지없이 어때요? 삼켜지는 것이에요. 내가 땅에서 그 자손을 인생들 가운데 그 후손을 진멸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 뭡니까? 전부 다 가인의 계열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계열들은 절대 살려주지 않습니다. 다 멸망시킵니다. 오직 셋의 계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그 씨앗들만,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운 그 씨앗들만 살려주지, 그 외 나머지 가인의 씨앗들은 어때요? 후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진멸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번영과 번성을 이끌고 있는 세력들이 누구입니까? 전부 가인의 계열이에요. 가인의 계열, 한번 속속 들이 보십시오. 가인의 계열이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보십시오. 참된 경건한,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경건한 셋의 계열들은 번성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인의 길에 합류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셋의 계열에 속해 있어야지 가인의 계열에 속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11절에 비록 그들이 너를 향해 악을 꾀하고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들이 멸망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교회가 이 거짓된 교회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거짓된 교회와 거짓된 세력들이 크게 번성하고 참된 교회를 지금 죽이려고 지금 얼마나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에큐메니칼 운동, 다원주의 운동, 혼합주의, 이 세속주의, 오만 가지의 악한 교회와 음모를 꾸미지만 그런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죽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셔요. 하나님은 참으로 의롭게 남으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꾀가 꼭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은 이제는 끝나는구나. 이제는 저자의 모습을 다시 볼 수가 없겠구나. 이젠 저자가 다시는 우리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자칭 선지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미혹하지 못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했어요. 승리.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있으면요, 절대로 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보호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면은 마귀는 여지없이 삼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강력한 보호처에서 우리는 어때요? 이탈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요새 안에 우리가 있어야지 거길 벗어나면 그 순간에 마귀에게 집어삼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교회는 12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도망가게 하며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눌 것이다. 오히려 이 거짓된 세력들은 무너집니다. 멸망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강하고 번성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원수들, 참된 교회의 원수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참된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저 로마가 아무리 거대하게 커도 결국은 참된 교회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너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시여 주님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이 모든 궁극적인 승리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은 의로운 자를 굳게 붙잡아 주지만 그리스도의 원수와 참된 교회의 원수들, 복음의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결단코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참된 믿음을 굳게 가져야 돼요. 원수 마귀가 제 아무리 어떤 괴락과 모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들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견고하게 섭니다. 마귀와 이 마귀의 세상은 멸망합니다.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찬송합니다.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찬송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요새 안에 거해야 돼요. 그 모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싸우고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적들을 무너뜨릴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승리를 이루었죠? 이미 벌써 악은 패배한 거예요. 이미 그것으로 악은 패배했다고. 이제 더 이상 악은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고 있으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가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너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면은 망할 것 같고 뭔가 잘못될 것 같고 번성하지 못할 것 같고 세상에서 배척을 받을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오히려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은 더 세상에서 어때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길가에 하찮게 버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기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런 성도라면, 그러한 교회라면 온전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해야지. 자꾸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저 가인의 지혜, 저 가인의 방식, 저 가인의 세계관, 제발 여기하고 탐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지금 시대에 인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한 기독교와 그런 교회와 그런 신앙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세대와 세상에 우리가 그들의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세상에 비율을 맞추고 왜 우리가 세상에 눈치를 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너무 잘못했어요.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니까 전부 다 가인의 영역으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참된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상의 교회, 음료의 교회, 이 세대와 영합한 교회는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순전함을 추구하는 교회는 많지가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이 세대의 상황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진리에 속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주의 원수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진노로 그들을 삼키실 것이니 그 불이 그들을 소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어때요? 다 불태워 심판으로 저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악이 멸망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에는 찬송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원수들의 입에는 뭡니까? 슬픔과 고통과 비명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세대에서 특별히 정말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이 진리의 찬송을 우리가 힘차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 편에 있는 자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참된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의 도리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는 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남도록 항상 그리스도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에는 결국은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주의 권능을 높이는 그런 승리의 계가로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와 같이 승리의 노래, 승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승리의 계가를 부름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참된 교회와 복음의 원수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맞서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